네, 저하고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절 같이 합독드립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을 치유 선교사로 절대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방역에 또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이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치유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축복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 통계로 보면 우울증이 23%고 지금 공황장애가 한 2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현병, 조울증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블루가 있고 코로나 레드가 있고 코로나 블랙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블루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잠 잘 안 오고 무기력에 좀 빠지고 어지럽고 밥맛 없고 조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코로나하고 우울하고 합친 단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2년 동안 6가지 진단이 있는데 거기 대부분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거의 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식욕 부족, 이제 식사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든가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자든가, 자존감이 저하되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너무 활력 있게 다니고 어떤 사람 너무 이 피로가 쌓여 있고, 요게 2년 동안 지속하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이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날씨가 흐리면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비가 조금 오면 마음이 조금 울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비가 계속 많이 오죠. 올해 비 엄청 많이 왔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요. 레드로. 이때가 어느 상태냐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좀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요. 갑자기 분노가 되고, 막 마스크 맨날 쓰다 보니까 막 분노하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이게 레드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블랙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제 암담하고 그런 상태예요. 이게 지금 요즘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 전에 없었던 단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분노가 되고 짜증이 되고 화가 나면 나중에는 거의 절망, 암담한 상태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검은색이에요. 블랙. 지금 병원에 가면 진료 중에 가장 많은 진료가 정신병이거든요. 지금 정신병은 특별히 이게 검사하면 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과나 정형외과처럼 뼈가 부러졌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데, 정신과 의사가 진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지 틀린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또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몸의 실체는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나의 실체 이 안에 있는 거는 누가 건들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주저앉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3단체는 다 무아지경, 열반, 그리고 유아독존 이거 강조해요. 무아지경이라는 말은 내가 없는 지경, 열반이란 말은 해탈의 최고의 경지를 얘기할 때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아독존인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래죠. 우주 안에 내가 가장 높고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완전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병든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막 108배 시키고, SGI 여기 앞에 있는데 거기는 남녀 호랑캐교를 계속 암송시키고, 지금 초능력, 기운동, 명상, 대체종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치유 선교사로 불렀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든요. 여러분 TV 보다가 어떤 슬픈 거나 조금 그러면 울고 막 이렇게 공감된다 그러죠. 그거 공감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느낌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공감이란 말은 조금 더 깊은 단계예요. 진짜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거랑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공감하는 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리액션이. 그냥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는 건 공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감 안 된 상태에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옳은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일 수가 있어요. 이 공감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왔던 그 공감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옳은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죽인다니까요. 바른 말 때문에. 그리고 트라우마 걸린 사람들도 거기 시간에 트라우마 걸린 그 시간에 이 시의 시간이 딱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제한적으로 완전 파기된 그 트라우마에 딱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음식 먹다가도 뭐에 딱 걸렸다 어떤 심각한 어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딱 잡혀버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 생각 마음 상태가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픈 만큼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각인된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계가 그 사람에게는 그 시계가 그 트라우마의 그 시계에 딱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 생각, 그 기억, 그 상황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이 전달 안 되면 오히려 공감 안 된 상태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 사람을 더 죽인다니까요. 더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거예요. 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인생이 어쩌다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진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는 전염병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감정이 상한 감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말씀 안 될게요. 감정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속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신
진료하는 의사가 자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막 끝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진료하다가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의사들은 멘붕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치유 선교사로 부르셨다니까요. 종교에서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병원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우울하고, 우울을 넘어서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분노가 되는 거예요. 막 날씨 흐린 건 우울한데 비가 계속 오면 짜증난다니까요. 화난다니까요. 분노가 된다니까요. 건들면 화난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기력에 빠져서 절망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이 안 되면, 이 영혼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주저앉는데, 우리 주위에 봐보세요. 자영업들이나 많은 사람들 봐요. 지금 완전 황폐해요. 답이 없어요. 불확실성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자신이 고통받고 분열이 되면서 결국 집착하게 되고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치유 전도 학교를 하고 있냐?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치유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절대 제자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신비주의하고요, 또는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이념, 뭐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치유 사역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개인화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 그 문제는 성경을 만나요. 근본 문제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는 계속, 이 메시지는 제가 계속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지 모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지고 열반에 빠지고 유아독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오잖아요. 반드시.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누가 그랬죠? 사단이.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싹 다 거짓말이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이걸 이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것을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계속 주셨죠. 함정, 틀, 올무,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거. 이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에 빠지게 해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마음 생각이 병드는 거죠. 불안 두려움을 넘어가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은 누구나 조금씩 있는데
그게 강력해지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약을 먹어야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약 먹으라 그랬대. 저 사람 정형외과 약 먹는다. 아유, 저 사람 내과 약 먹는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정신 쪽은 전신과 약 먹는다 그래요. 표현상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내과 약 먹는다. 이런 표현 안 한다니까요. 저 사람 내과 환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긴 뭐라 해요? 저 정신병 환자라 그러죠.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언어 자체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경제에 또 중독에 살인에 뭐 자살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치유 선교사로 문제의 답을 알잖아요.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답. 그 답이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언약 붙잡은 노아 방주운동한 거예요. 그게 치유운동, 복음운동이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죠. 그 피 예배를 붙잡은 모세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예배.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이 성경에만 기록돼 있대요. 다른 데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현장은요 믿어야 보여요.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일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어요. 유일한 답이에요. 이분 아니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완전한 답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답.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것만큼 복음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걸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 이거 자체가 배경이라는 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치유 사역하려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이름으로 흑암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렇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고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절대제사를 통해서 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누리는 것만큼 치유사역의 문이 열리고 치유사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면 보여요. 제가 요런 사람 많다니까요. 단계적이라니까요.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조울증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간 거예요. 이거는 절망됐다 하면 여긴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살은요 맨 처음에 우울증을 넘어서 조울증으로 넘어가서 자살해요. 그냥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상태가 완전 주저앉았을 때 가는 거예요. 조울증이 됐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에요. 막 예전 사람이 아닌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을 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화의 축복을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아는 것만큼 치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 이 사람도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치유 시대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계속 다민족 때부터 계속 하는 메시지거든요. 복음화, 보좌화, 썹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정확하게 완전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미션 완전 비전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진짜 보좌화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 특별히 어떤 말씀이에요? 강단이 흐름이 따라가야 기도 보좌에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집중 자체가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집중이에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이때 굉장한 치유와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강단만 승부 걸어도 됩니다. 강단 메시지.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죠? 완벽해요. 모든 문제 해결, 완전 복음. 그 단어가 완전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완전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미 벌써 약속했어요. 메시지를. 그거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붙잡고? 이미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라는 말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내 방법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계획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도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26절로) 27절에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뭘로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대요. 강단. 여러분 문제 딱 보면은 강단 메시지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에요. 이게 되면 보좌가 뭐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뭐가 오냐? 힘이 와요.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뒤로 쭉 보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누리는 것만큼, 힘 얻는 것만큼 내 힘 빼고 안 되는 거 버리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 불교나 여기 3단체는 이게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데 자꾸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하게 칠 때는 쳐야 돼요. 저도 복음 아닌 거 많거든요. 복음적인 것도 있지만 복음 아닌 것도 많아요. 그 복음적인 거는 강화시키고 복음 아닌 거는 완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취할 거, 다른 말로 가질 거, 버린 것만큼 내가 또 취하고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릴 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버릴 것은 나, 취할 것은 나의 것, 누릴 것은 나의 현장,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깊은 기도 시간에 깊은 묵상이 되고 호흡이 되면서, 제가 저번에도 수요일날 했지만 이 눈과 코, 귀 이런 게 엄청나게 깊은 시간에 뇌에 엄청난 강력한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세포가 점점 죽어,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데 점점 죽으니까 자존감이고 뭐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깊은 운동, 깊은 음식, 이런 거 5가지 나오잖아요.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다른 건 몰라도 강단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제목만 붙잡아도 끝난다니까요. 이번 주는 특별히 모든 문제 해결, 완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유 전도의 서밋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뭐라고 하냐? 날마다 뭐예요? 집에서 성전에서, 이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우리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요 집에서 역사 일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루디아의 집, 예, 거기가 교회가 되고 그 현장을 통해서 치유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들이, 복음화된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쉬지 않는, 집에서 성전에서. 이게 치유 전도의 서밋합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치유 다락방. 예. 거기에서 뭐를 계속 줘야 되냐? 답.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주변에 치유 대상자 많거든요. 가까이 많아요. 내가 답을 전하려고 마음도 않고 오픈해버리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은 이거, 다락방 운동. 우리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치유 다락방. 답을 주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가장 밑조직이에요.
치유, 미션홈. 여기서 뭐를 도와주냐? 삶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벌써 파송한 뭐죠? 치유, 지교회. 여기에서 지역을 다 살려버리죠. 다락방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만남의 문을 여세요.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미션홈하고 지교회에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업에 축복해요. 전문 사역이 열린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락방.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다락방. 이게 되게 중요한 키예요. 이거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절대 제자.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시스템. 이거 가지고 현장 가는 걸 절대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 우리는 이 시대의 치유 선교사의 절대 제자고요. 그리고 시스템이죠. 우리 교회도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는 충주 전 지역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은 그 동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의 가정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시스템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뭐냐? 제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업도 경영의 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업을 어떻게 제자를 세우냐에 따라서 장사가 될 수가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다락방 절대 제자, 다락방 운동할 절대 제자 세우는 교회죠.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 막 구역도 있고 그리고 치유 전도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지교회도 있고 여러분 개인 가정도 있고 이거 다 치유하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말해라. 이게 구원의 길 운동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구원의 길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져요. 되어지는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팀 사역해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의 미션홈 열리고 업도 열리고 지역도 열려요. 그것을 오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즘에 되게 한이 돼요. 지금도 물론 계속 해왔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되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화 돼 있으니까 현장으로 나가야죠.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이 혹시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나와요. 여러분을 해하게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도운동에 방해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237 그리고 렘넌트 문화 흐름 바꿔야 돼요. 흑암문에 꺾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 세우고 그리고 237 이 237 다민족 메시지에서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1강, 2강, 3강 나왔거든요. 지금 메시지 계속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에 맞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시대에 결론으로 보면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치유 전도 운동해야 돼. 치유 전도 운동.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죠.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치유는 되어집니다. 뭐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저번에도 제가 강조한 게 뭐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따라가면 들려져요. 들려지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세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는 이거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전도기도 하면 됩니다. 종교기도 하지 마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치유는 되어집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유 전도 운동할 절대 제자의 선교사들이에요.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다 드러나고요, 집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치유에.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여러분이 복음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지고, 오늘도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한이 되는 게 뭐냐, 전도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사업하고, 전도를 위해서 식사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신분 바뀌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뒤에 나오는 건 보너스예요. 오늘 여러분, 이 치유 전도 운동에 대한, 치유 선교사에 대한 절대 제자로 불렀다. 우리 지금 이 치유 학교는 절대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치유 메시지가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제자죠. 현장에서, 절대 현장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교회 구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절대 제자가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 왜 운영하냐? 절대 현장 살려야 되니까요. 이 메시지는 또 오후에 또 우리 중직자들이 이 메시지 들어야 되거든요. 중직자들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시스템 남기고 절대 현장에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진짜 마음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복음화에 대한 축복 누리고,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썸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으로 쓰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독시대, 정신병시대, 질병시대의 치유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절대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화, 보좌화, 썸밋화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치유 대상자들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절대제자와 절대 현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